이사야서 오늘 35장 구원의 궁극적 소망, 구원의 궁극적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에 가입했다가 실패한 한 정치가가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수감 생활이 그에게 본래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였던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가 유망했던 정치가요, 작가였던 이 영국인은 삶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나이 44세기에 실명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불행 속에서도 이 사람은 글을 계속 썼습니다. 그를 버리고 떠났던 아내는 다시 돌아왔으나 세 딸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48세 되어서 두 번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세상적인 위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좋아했던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는 이대로 인생을 끝낼 수 없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영적 빛을 비춰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55세 되던 해에 세 번째 아내 엘리사벳을 얻었는데 이 아내는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장미님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밤이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작품을 구상했고 아침이 되면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를 돕는 사람들에게 구술로서 입으로 말함으로써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나이 59세 되던 해 그가 실명한 지 15년 만에 12권의 대작이 탄생됩니다. 기독교 문학의 최대 서사시다 이렇게 부르는 책입니다. 영국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 신라본이 탄생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라본이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초래된 인간의 죄와 타락이 가져온 낙원의 상실, 이 낙원의 상실에 대한 성경적 증언을 생생하고 시적인 필체로 엮은 책입니다. 그 책을 다 집필하고 나서는 더 이상 책을 쓸 마음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절친한 친구인 토마스 얼우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낙원 상실의 이야기만 하고 낙원을 다시 찾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도전을 받고 밀턴은 다시 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1671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 그의 나이 62세에 신라곤의 후속 작품인 복락원이 탄생합니다. 복락원은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인류가 상실했던 그 낙원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곤, 그 다음에 낙원을 찾아 다시 찾는 복락원 사이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낙원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죄와 타락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갈등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다. 그때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 마지막 소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궁극적 소망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땅의 회복.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 그것을 지금 이사야 3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35장을 읽었지만은 이사야 33장 그 전전장은 땅의 쇠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장 9절.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르는 사막과 같고 사자가 달려있는 나무를 들어주리로다. 타락한 땅에 대한 증언. 근데 그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5장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합독합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맞춰서 보조를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깎아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보일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슬퍼하던
땅이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메말랐던 땅이 아름다움과 영광의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 말씀도 계속 이어져서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7절 보세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이 땅이 왜 회복돼야 될까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물론 찾아보세요.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서 3장 17절 18절. 창세기는 인간의 죄와 타락이 인간이 살아가는 땅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거두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곰팡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은 것을 그때 주소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이런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 피조물 세계의 고통을 아주 실감있게 표현하는데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자연의 신음소리, 자연의 탄식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아름다운 것만 보지요. 그러나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자연도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육 방식의 세계, 질병과 전쟁, 생존 전쟁에 피나는 고통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와 바이러스, 여러 가지 병충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식물의 세계,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자연은 파괴될 대로 파괴되었습니다.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상고온과 엘니뇨 현상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의 생태계의 위기는 우리 인류의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땅의 청지기로서 땅의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은 우리를 보호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될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한 구원자로 회복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보호운동에 앞장서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린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앞장을 서야 돼요. 이것이 땅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것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인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롭게 그리고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영화로운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창식 집사님은 영화로운 분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입니다. 다들 존귀한 분이고 영화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부끄러워
추한 인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 우습게 알고 가진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은 약함과 질병으로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도 한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의 소망을 지닌 사람들에게 본문의 약속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인간됨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겁과 두려움의 노예 속에 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본문에 계속되는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 6절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자연의 회복과 인간됨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소망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심으로 인해서 서서히 시작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져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청각장애인의 귀를 만져서 그 귀를 듣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의 혀를 만져서 그 혀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시대는 주님의 치유와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적 사역은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김현식 집사님 일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유기보고 주무르려고 아침에 팍 주무르고 있는, 지금은 그래요. 저도 다리가 아파서 계단 내려갈 때 힘들어요. 그래서 아파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픈 고통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파요. 그런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렇게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이 지구상에 놀라운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죠. 잘 아시죠? 그 사람 책 많이 읽으셨죠? 그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몸뚱이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호주의 멜버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첫 아들이 팔과 다리가 없이 몸뚱이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다 놀라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의사도 놀라고 목사님 부부도 놀라고 그 교회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괴물처럼 태어나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진정하면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자기의 잘못도 아니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식구들은 온 가족이 붙들었습니다. 비록 팔다리는 없지만은 몸의 다른 기능은 정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이도. 근데 저 다리 밑에 맨 밑에 볼록 튀어나온 저 뼈 이상한 뼈가 생긴 저게 붙어서 나왔는데 자기가 별명을 지기는 저게 바로 치킨본이다, 닭다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것 때문에 내가 굴러다닐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닉부이 치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다가 자신에게 주신 이 작은 뼈, 치킨본, 이 닭다리처럼 이것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 몸으로, 팔다리가 없는 저 몸으로 한쪽에 물뚝하게 튀어나온 저 뼈 하나, 그 뼈를 사용해서 드럼을 칩니다. 저것을 사용해서 스케이트를 탑니다. 저것을 사용해서 수영을 합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축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컴퓨터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미모의 일본인하고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치아에 낚시줄을 걸어서 적절한 시기에 풀어주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면서 고기도 잡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움직여서 팔이 없으니까 오케스트라를 지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상인처럼 자유롭게 걷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도구를 마음껏 활용하는 날을 주께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제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적을 바라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적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팔도 다리도 없지만 한계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허가하는 순간, 앉는 순간 주님은 나에게 플라잉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 내가 하나님을 앉는 순간 그분은 나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하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닉부이치치, 이 절망의 자리에서 가졌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도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회복의 삶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의 약한 손을 펴서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픈 무릎을 주님께 드려서 기도의 무릎으로 삼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 입으십시오. 그 주님을 허가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환경, 내 인생 그것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이렇게 외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닉부이치치처럼 인생에 있었던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 플라잉, 이 플라잉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절망 속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붙들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인생에서 이루실 회복의 기적, 지금부터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 인류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소망을 품고 저희들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그날을 위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